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뜻을 밝히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신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님, 주의 임재 안에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세상이 말씀 안에서 움직여짐을 믿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 우리의 삶의 헛된 것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야고보서 1장 1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야고보서는 이제 공동 서신인데요. 이 여기에 이 야고보는 열두 사도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전에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이후에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감독,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믿음이 자라나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이 편지는 뭐 언제 쓰여졌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뭐 AD 49년 이전에 쓰여졌다. 이 49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를 하기 전이라는 것이고, 또는 AD 62년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직전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AD 한 46년에서 49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루었던 문제는 이방인 성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만약에 62년 가까이에서 쓰여졌다면 그 성도 이 신약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서신에서는 이방 성도의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초기 기독교이고 또 지금은 이방인 성도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떤 이방인 성도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시점인 것이다로 보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곳에 이제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어떤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두되던 시기, 그때쯤으로 한 AD 46년에서 49년경으로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서신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됩니다. 이 서신을 쓴 이제 대상은 누구냐면 1장 1절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쓰여진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AD 30년 후반경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기점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제국 전체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순교로 이후부터 시작된 이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유대인 출신 성도들, 또는 애초에 이제 이방 지역에 거주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방인 지역에 거주하다가 거기서 개종한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은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거기서 이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거기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련들 가운데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또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신앙, 행함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때는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유대주의자들, 자신의 동족이지만 유대교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핍박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내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으로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뭐 늘 가서 가르쳐 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 없어서 자신들이 과거에 이제 평생 살아온 어떤 유대주의적인 관습을 이제 넘어서지를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어떤 실천이 없는 거죠. 우리가 유대주의자들 하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인물, 외식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것에 대한 것은 있지만, 그 믿음이 내 안에만 있고 이렇게 실천적인 삶에서 믿음의 행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생활, 실천적 신앙 생활을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로마 제국, 굉장히 부유한 그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부요함에 취한 성도들이 많고, 세상적인 어떤 그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또 그 음란함과 쾌락과 향락에 쫓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주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지는 모르고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실천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 행함 있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시련의 때에 믿음으로 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시련을 이기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 근데 이게 사실 야고보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시련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이것들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시련하지만 지금 이 타향에서의 삶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 타향에서의 삶에서 타향에 젖어서 그곳에 있는 세속주의와 그곳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에 오염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 마치 지금 우리의 현대 사회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저들에게 있는 모든 시련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의 시련, 또 세상의 시련을 안 겪을 수는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시련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유혹.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고 시련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련 또는 세상에서의 어떤 세상적인 유혹에서의 시련이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 있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이죠. 뭐 실제적인 고난, 뭐 물질이든 뭐 관계든 뭐 우리의 삶이든 내 자녀든 어떤 것이든 내 마음의 문제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고난은 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그 시련을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대하는 태도의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모든 시련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오직
믿음의 시련인 줄로 알아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심지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이 시련을 이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일 때 이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게 되어서, 한마디로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로마서에서 보죠.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지금 바울도 좀 똑같은 얘기를 하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환난은 인내, 믿음 안에서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시련 가운데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대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함으로 이 믿음을 유지하고 온전히 믿음으로만 신앙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해지고 구비하여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시련을 믿음으로 대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인내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강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믿음의 결승점이요, 골입니다. 골.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내 안에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어둠이,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련을 믿음의 관점으로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련의 삶에 대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쳐다본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모든 시련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해결한다라는 건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의 방법을 선택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이 땅의 시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시련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딱 다가오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놓으셨는가, 그럼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시련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시련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으로 적용시켜서 대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찾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말씀으로 시련의 문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또는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죠. 일일이 얘기하기도 없지만 내 물질의 문제, 여러분 돈의 문제가 생기면 돈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온전히 될 때까지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의 소망이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한다고 과연 될까 싶은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굳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냐? 이런 시련의 문제를 왜 그렇게 대해야 되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누군가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배우자, 아내, 우리 상사 전부 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거기서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면 특히 물질이 됐건 관계가 됐든 그럼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우리 가운데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대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네, 믿음으로 될 때까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꺾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들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감정들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그곳에 소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요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을 내 말씀으로 자꾸 받아야 돼요. 우리의 이 자꾸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맞아 그 사람은 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자체가 지금 틀려먹은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생각이 내 속에 든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급히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지 비판하는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적용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가 잘못되었고 당연히 나는 판단해도 된다라는 이 쉬운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자꾸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죠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세상 가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모든 이들에 대해서 화평을 이루는 게 당연히 되죠. 내가 내 판단을 멈추면 되고요.
내가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포기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 그냥 두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재단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갚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냥 두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꾸실 거예요. 안 바뀌면 그 벌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벌 주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재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자꾸 살아 숨쉬는 거죠. 내 생각만 자꾸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과 화평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 안에 다른 마음 품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관계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용서하려고 애쓰십니까? 용납하려고 애쓰십니까? 혹시나 그에게 악한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관계 가운데 틀어진 관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틀어진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력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쓰시면 돼요.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주님이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해 주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 가로막히면 지금 내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섬기고 헌신한다 한들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파생된 모든 영역의 시련이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내 삶을 힘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이 놓여져 있습니까? 시련이 내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련의 줄기를 붙잡고요, 이 시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쫓아가십시오. 내 마음이 엄청 상해 있다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든 그 시련의 문제의 줄기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줄기의 문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적용시키셔야 돼요. 어렵다니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고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시련은요, 믿는 우리에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문제를 믿음의 방법으로 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삶과 신앙이 분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이고 신앙은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의 문제를 믿음의 관점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 다가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 안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믿으십니까? 모든 시련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으며 우리에게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시련 가운데 말씀을 적용시켜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마디로 이 지혜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때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 시련 가운데 말씀을 적용시키기가 너무 힘겹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 시련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지혜를. 왜 지혜를 구합니까? 그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그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부를 바꾸시고 세상을 움직이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련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한테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문제는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세상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다 의미 없습니다. 사람 때문일 수 있지만 문제가 풀리는 건 하나님으로부터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왜 찾아냅니까? 순종하려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여야 하고,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잘못하고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혹시나 내가 기도를 잘못해도요,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맡기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뜻,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노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시련이 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십시오. 반드시 내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시는데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마음이 요동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기도의 태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신 줄로 믿는다라는 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 당연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졌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진짜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하심도 진짜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취한 줄로 믿고 기도하여야 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보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주여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건 그냥 믿어야 된다라는,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뭡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의 끝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와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내가 이만큼 기도를 쌓아놨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거죠. 확정적인 거예요.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너희에게 상 주시니 또 믿으라는 얘기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주신다라고, 기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기도 다음에 응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와 관련된 모든 말씀은요, 기도 뒤에는 응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들만 얘기하고 집에 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련을 향한, 그 문제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내 안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면, 우리가 시련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은 기도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기도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세요. 이걸 얻고 돌아가면 결국 그 평강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또한 나아가서요, 이 평강을 얻은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순종해야 될지 알 수도 없지만 기도할 때 주시는 평강과 지혜가 온다면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위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한번 얘기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응답이 되어짐에 대한 확신 안에서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도 분명하죠. 의심,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요동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불안한 거예요. 왜 기도해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해도 내가 두려울까요? 응답받지 않고 나가서 그런 거죠. 응답 받으십시오.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7절에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한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두 번째 태도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고 있는가? 믿음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여러분, 작정기도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발버둥을 치시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알고 맛본 사람들은요, 특히 여러분 막 사역하고 이럴 때요, 이제 뭐 쉬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언제까지? 올 때까지. 근데 여러분 마음 잡고요, 진짜 각 잡고 기도하면요, 30분만 기도해도 마음의 평강이 와요. 우리가 그걸 보통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냥 기도 가운데 얘기하기로 막 뚫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뚫어내십시오.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삶 여러분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9절에 갑자기 이렇게 물질적인 문제로 나아가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한마디로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있는 형제, 너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죠. 이 세상적인 어떤 현상, 세상적인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 성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죄인된 그 정체성을 오히려 자랑하고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물질에 또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명예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성공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 살게 되었다는 정체성을 언제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질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가진 자는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고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있든 없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진정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쓰러져가고 지나가는 것일 따름이라는 거죠. 세상의 물질과 부여와 성공과 모든 명예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전부 다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하고 살라는 겁니까? 가난하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내 처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세상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을 위해 살지 말고 이 삶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실 줄로 믿고 내버려 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지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자리에서, 부자면 부자인 자리에서, 직장이면 어떤 직장이든 내가 지금 있는 그 직장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직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직장 갈까? 좋은 직장이라 그래봤자 돈 많이 버는 직장이겠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움직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머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사람들과 세상과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것인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늘 시험에 빠집니다. 내 처지 때문에 늘 시험에 빠져요. 나는 남들보다 돈도 없고 성공도 이루지 못했고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계속해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 앞에 당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쓰러지지 않는 말씀으로 이 시험의 문제를 이겨나갈 때 성경은 이르고 있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연히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요 자연히 이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내일 말씀이지만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참는 겁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시험이 올 거예요. 그리고 시련이 올 거예요. 그러나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인내로 이 삶을 견디어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도 움직이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평강과 소망이 있고, 그리고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 분명하게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시련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고 알아.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환경, 부유한 환경 가운데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승리를 얻는 주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힘입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며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만 주님, 이 속에서도 오직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오직 주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믿음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열려지기를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왕 기도하러 나왔다면 중언부언하거나 힘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평강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일하신다라는 믿음과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의 영을 구하면서 능력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넋두리 하다가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늘을 바라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기도할 마음과 지혜를 후히 허락하여 주셔서 응답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나님, 기도의 마음과 믿음의 기도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릴레이 중보 기도와 전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릴레이 중보 기도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중보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는 의미도 가지지만 또 우리 각 성도들이 이 릴레이 기도를 시작으로 더욱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정말 원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출발이 되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전도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전도 또한 사역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로서 기쁨으로 삶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릴레이 중보기도와 전도 사역이 더욱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릴레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도해야 될 시간 중 한 시간들을 결단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본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본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떤 것보다 기도의 부르심이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릴레이 기도를 시작으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전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이 전도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전도할 때에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으로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와 전도의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뿌리내리고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각 셀과 또 각 가정 가운데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 그러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